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일 축제회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회개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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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 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경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하늘을 충만히 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닿고 하나님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헌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수선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며 돌아보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범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바쁨을 핑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게 애를 쓰시지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필요할 때기에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방하고 끌어내기보단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치러질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할 때 각 가정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342면에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0-5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가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 구별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푸르러져 가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하며 사랑과 존중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회복을 넘어 승리케 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우고 든든하게 하옵소서. 신앙이 전수되는 가문의 복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정의 기둥인 부부에게 복을 주옵소서. 부모 세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형통의 복으로 청년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되어지고 주장되게 하여 주시사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서원헌금, 건축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린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통로로 사명 감당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한 민족으로 세우사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듭시다. 교회를 가정으로 만듭시다. 가정을 교회로 만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깊으신 뜻을 담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전도하는 사명 가지고 화요일 전도는 10일, 12, 13 여전도회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6월 5일, 6월 6일 있을 지산교회 산상기도회를 일정을 바꾸어 가지고 지산 성결인 대회를 갖습니다. 6월 5일 저녁 8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6월 6일은 성막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목원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일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지하겠는데, 먼저 6월 5일 저녁과 6월 6일 여러분들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 가족과 함께 합니다. 교회력으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반기인데요.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고 6월 8일 날 전반기 직원회를 갖습니다. 전반기 직원을 위해서 각 위원회 각 분은 전반기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신 7구역 신방 정기당에 참고해 주시고요. 서순덕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모친상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점심시간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넘어지셔가지고 아마 뼈 골절이 있어서 아마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한철 안수집사님, 김재원 안수집사님 가정이 출국했고, 또 오원선 안수집사님 가정이 일본의 가족 만나기 위해서 출국하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지방 임원들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고, 제119차 교단 총회가 하수목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저와 박흥명 장로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역대상 17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어주시고, 성경 암송은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은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새로운 삶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필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자, 가정의 커다란 기둥이 되어지는 부부가 서로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자. 오늘은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하철 전철 안의 모습이지요. 좌석의 배치도가 달라져 있지요. 이런 모습들이 곧 다가오는 상황이지요.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늘 저출산에 대한 소식들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결국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거지요. 고령화 사회는 65%가 7%를 차지할 때, 그리고 고령 사회를 14% 될 때, 초고령화 사회를 20% 되어지는데, 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고령화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노년 법적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65세. 이 65세를 기준했던 시초는 1889년 독일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유엔에서는 새로운 연령을 구분했습니다. 미성년자는 17세 밑을 미성년자다. 청년은 18세부터 65세는 청년이다. 중년은 66세부터 79세는 중년이다. 노년은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한 노인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남자는 79.86세, 여성은 85.62세. 평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남녀 평균을 합하면 82.74세가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60, 70대가 되어지면 대부분 돌아가셨던 노인들이 이제 60이 되어져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은퇴 후 3, 40년을 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요. 노년이 생각하는 노년의 나이가 몇 세인가? 노년이 생각하는 노년의 나이는 여러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70.5세가 다수, 노년은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적어도 70.5세 되면
노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한국교회 이중고가 여기서 있는 거죠. 저출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위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교회, 이런 과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저는 먼저 이사야 4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노년에 대한 약속의 말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노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품으시겠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이야기하면서 노년, 노인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어르신의 표현보다도 이제 시니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년기 인생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도 변화가 참 많은 시기인데, 노년의 시기는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시기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시기가 노년의 시기인 거지요.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적인 갈등도 있고 후회, 분노, 절망, 회의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였다. 자기의 자아를 통합하는데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현재를 대함에 있어서도 포인트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은퇴가 없다는 거지요. 일하는 은퇴를 선택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 시니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전과 달리 집에 계시고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보다 젊은이만큼 열정이 있고 활동적인 건강한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재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퇴가 없다.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현재의 사명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잠깐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
이 초고령화 사회, 은퇴 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야지 되고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100세까지 살다 오라고, 이런 현실들 앞에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노년 세대 어르신의 시간들, 이 시니어들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모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분별력 있는 시니어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밝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노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저들을 축복하면서 끝까지 분별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와 달리 엘리라는 제사장, 사사시대의 엘리, 분별력이 없어서 말씀에 대해 기민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지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지으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엘리는 무거워진 몸, 흐려진 정신으로 살아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모세처럼 분별력 있는 시니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니어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시니어였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무엘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지요. 적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없애고 정결함을 찾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지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모임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스바로 다가가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기도회였는데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은 사무엘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은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니어였습니다. 성경은 시몬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관해서는 84세의 고령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성령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분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송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시니어였지요. 갈렙을 소개합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했던 시니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중요했던 인물이지요. 85세의 나이임에도 갈렙은 여전히 약속의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네스 바네아 정탐을 갔다 오고 정탐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헤브론 산지가 아직 정복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40년 전 그리고 40년 후 정복 전쟁 5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몸도 쇠약해져 있었겠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싸움에 나가겠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 여호수아 14장 말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체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갈렙은 이 사명에 충성해서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해서 정복된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로이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한 시니어입니다. 디모데의 성장 배후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양육, 특별히 애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애할머니 로이스는 말씀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많은 기회를 주었던 것이요.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디모데의 삶에 큰 영향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정에서 전수받은 신앙을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되어진 거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할머니 로이스의 모범, 가르침, 이 애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생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때, 누구보다도 젊은이처럼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니어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지 되는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이 노년기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가 위기인 상황에,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의 이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손경민 시인이 기록한 동행, 이 동행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이 시인의 동행처럼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시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상병의 기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니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감사로 자아를 통합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은 관심 없고 세상은 일자리를 뺏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는 은퇴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잠시 이별인데 천국에서 만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서 만나는 시니어의 모습, 분별력 있는 모습, 기도하는 사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보기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들은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다른 것 우선순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를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 시간에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목요일 날 평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시작되어지고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약속, 사명을 붙잡는 가운데에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상상 이상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겠노라고, 이 신앙 고백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복받는 가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시니어 그룹의 역할, 신앙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데,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든 세대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시니어 그룹에게 분별력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로이스처럼 말씀의 가치를 두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이 일에 큰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충성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시니어 세대에도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사명에 충성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시니어로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성경의 시니어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